지난주에 살펴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에 관한 고백이 나오자마자 또 곧바로 이렇게 죽음에 관한 고백이 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전개가 좀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드라마를 보면 좀 짜증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짜증나지는 않았을 텐데 군대에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드라마의 이제 남자 주인공이나 어떤 남자 조연 인물이 지난주 뭐 몇 화에서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는데 지난주에 입대한 이 사람이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에 제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2년 가까이 막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 주 만에 막 제대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사도신경의 고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다 뛰어넘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만 고백하고 있는 건가? 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까지 일일이 다 고백을 해야 됐다면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한 사도신경만 1시간 정도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사도신경을 그래도 비교적 짧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또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어 곧바로 죽음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 사이에 유일하게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바로 이 고백입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이제 모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모노 드라마의 그 시작 부분에서 빌라도가 혼자서 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다오. 제발 좀. 왜 그런 고백을 하는지 알겠죠. 전 세계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자꾸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들먹이니까 그렇게 제발 좀 빼달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죠. 학교 칠판에 떠든 사람 누구누구 하면서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우리도 간절히 빌죠. 제발 내 이름 좀 지워다오. 막 간절히 비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빌라도를 보면서 좀 불쌍하다거나 또는 빌라도의 이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받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었기 때문이죠. 죄가 있어야만 이 사람에게 죄를 묻고 판결을 하고 사형을 하던가 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 보면 14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군중들이 막 너무 흥분해 있는 데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막 사람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손을 씻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처럼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자신은 그 죄와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뿐이지 나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징표로 그렇게 손을 씻은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장 앞장섰던 것은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누구누구와 종교 지도자들 누구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이걸 몰라서 그들의 이름을 넣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냐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고 자신의 손도 씻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종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당시 그 사람들의 언론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빌라도 자신만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복음과 십자가 구원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가이사라고 할 때 성경에 말하는 가이사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로마 황제는 다 통칭해서 가이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도 그런 의도로 사도신경에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난주에는 신앙 고백에 이제 마리아가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마리아를 기록한 것이 마리아 자체를 숭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해서 그렇게 마리아가 기록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복음과 십자가 구원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만 잘못을 저질렀고 빌라도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과 십자가 구원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빌라도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처럼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굳이 빌라도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바로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의 이름을 넣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할 이름이 필요했다면 사실 대제사장의 이름을 넣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굳이 여기에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냐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제사장의 이름을 넣으면
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공식적인 사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것이 공식적인 사건으로 인정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인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이 파송했던 제5대 총독으로 주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유대 지역을 관할한 총독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에도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런 인물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정말로 일어났던 일임을 그렇게 언급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공허하게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실 역사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가 내 목숨을 거기에 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과 살을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 안에서 사시다가 증인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거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의 뜻을 우리 안에 되새기며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여러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뭐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는 오늘 성찬 예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상 어렵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성찬 예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따가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성찬 예식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만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찬 예식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찬 예식과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도 고난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인생의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고난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죠. 신앙은 결국 안 되는 거라고. 믿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라고. 거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고 섬겨도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라고. 믿음이 모든 걸 이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라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많은 분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고난이 오면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막 갈등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놀아나면서 신앙의 길을, 구원의 길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믿는다는 고백만 담겨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믿는다면 그냥 입술로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죠. 마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어떤 삶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까지, 그것까지가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설 같아 보이고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게다가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면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때 그러한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에 실망이 없고 낙심이 없고 패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사탄 마귀의 그 계략과 그 협박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 자체가 그냥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 그건 마치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전하는,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